미국에 건너온 지 261일 됐습니다. 261번에 해가 뜨고 또 261번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61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경험하고 여름에 왔는데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마치 따뜻한 성도님들의 마음과도 같은 이 봄날씨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식당을 다 데려가셨어요. 저를 이거 먹자면 이거 먹고 저거 먹자면 저거 먹고 뭐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 목사님께서 이거 먹자면은 안 먹을래요. 목사 혼자 갔다 오세요. 저는 그냥 굶을래요. 아니면 저 혼자 먹고 싶은 거 혼자 가서 또 먹고 그러면서 스스로 권 목사 진짜 많이 컸다. 개구리 5층이적 생각 못한다고 딱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모든 시간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기분 좋은 사람.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지난주 부활절이었잖아요.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사랑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오면서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보낸 문자 하나를 보면서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띄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 먹은 밥 한 번으로 말미암아 같이 이야기를 나눔 속에서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 이런 기분 좋은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데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분짓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짓죠?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 좋은 관계의 사람들과는 잘 지내요. 그런데 이 나쁜 관계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사실 관계는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은 내가 원하는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나의 모습이 상대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는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을 때에 그런 의미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터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앞에 등장하는 말씀을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훤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가롯 유다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상하잖아요. 배신자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배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신. 이 배신이 참 시중에도 우리의 삶의 사례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완벽의 배신이라는 책. 우리는 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그리고 완벽한 아빠, 직장에서도 완벽하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내가 살아가고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내님들께 물어볼게요. 남편을 바라봄에 있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완벽한 남편은 어디 있다 그랬죠? TV, 드라마 안에. 그리고 그 남편은 절대로 다 놓고 여러분하고 살지 않아요. 완벽의 배신. 그리고 또 이러한 배신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배신.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성도님들께, 특히 여자 성도님들께 들었던 질문, 목사님 어떻게 살 빼셨어요? 이게 너무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답을 하나 만들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맛있게 드시면은,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드시면은 0칼로리입니다. 이거 뻥이에요. 내 목으로 넘어가는 모든 음식은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감 느끼시죠? 그래도 오늘 점심 육개장인데 드실 때 옆에 계신 분에게 맛있게 먹어, 0칼로리라고 믿고 먹어 말씀하세요. 이것도 배신이죠. 사실 제가 진짜 배신과 관련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 보여주시죠. 사진은 이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 뽀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소녀의 눈빛, 너무나도 완전한 배신감 아닌가요? 내가 믿고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는 끝장이야. 의리 없는 자식.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의리를 저버린 사람 어떻게 되죠? 정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죠? 처단해야죠. 정의의 이름으로 싹둑 잘라버려야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삶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세상에서만 이런 배반을, 배신을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님들 결혼하실 때 사랑하는 아내 될 그분께 결혼하면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노라 거짓말하시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아내님들의 바람은 그거더라고요. 식사하시고 식탁에 두지 말고 싱크대 가서 물만 좀 담가두라고. 손끝에 물은 내가 묻힐 터이니까 제발 밥그릇만이라도 갖다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 느끼시는 우리 가정주부 되시는 아내님들이 모르긴 몰라도 3분 이상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보면서 혹은 아내를 보면서, 제가 수학 공식 말씀드렸었잖아요. 미분과 적분. 처음에는 남편이 미워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미움이 잔잔한 분노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적대감과 그리고 분열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더 정확히 들어가면은 그런 것 같아요. 관계의 회복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네가 알아서 나는 내가 알아서, 차라리 그게 편해진 것 같은, 아니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커져 왔었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어느 순간 학교에서 이상한 친구 사귀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내 자녀가 이런 생각하고 이런 행동하고 이런 친구들 만나서,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접시 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가정주부잖아요. 종종 깨요. 그러면은 접시를 깨면은 잘 치워요. 쓸고 또 쓸고 닦고 또 닦고. 왜 그럴까요? 내가 다치거나 상대방이 다칠까봐. 그래서 깨끗하게 쓸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제가 접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집에서는 깨지면은 잘 치워요. 그런데 깨어진 관계는 우리가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어진 관계는 내버려둬요.
내가 다쳐도 괜찮고 너도 다쳐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깨어진 관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도 다치지만 너도 다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깨어진 관계는 수동적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관심 갖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지만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가만히 냅두고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한 깨어진 관계에 있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고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했나요?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도 않아요. 완전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 분노하셔야 되잖아요. 분노하셔야 되는 기가 막히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쁜 관계, 깨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히고 절묘한 타이밍에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우명을 정직으로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제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성가대, 특히 오늘 솔리스트, 우리 기도하고 수천나 보겠어요. 제가 더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쪽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 지금 설교할 때 졸고 계세요. 제가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감히 설교 시간에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우리는 정직하게 분노해요. 우리가 욱할 때 있잖아요. 욱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정직하게 욱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는 표현하고 표출하고, 내가 정직하게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보다 더 큰 상처를 모두 모두어서 정직하게 우리는 반응하면서 더 큰 상처를 줘야지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내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신앙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직할 것인가? 어떻게 정직할 것인가?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분노하기 이전에, 화내기 이전에, 욱하기 이전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끔 상처받을 때 왕왕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분노는 인내함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버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관계의 회복은 무관심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만남 가운데 관계를 맺는 사람은 우리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범주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서로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깨어진 사람은 이 서로의 범주 안에 결단코 넣어줄 수도 없고 넣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친한 사람도,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도 서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관계의 회복을 온유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온유함. 성경 보면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제가 십자가 위에 있었다면 나를 배신한, 배반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진짜 국물도 없어요. 갖다 묻어버려요. 진짜로. 나 진짜 잠깐 군인들 나 좀 내려보라고. 나 쟤네 먼저 처단하고 와야 되겠다고.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저 녀석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 마음으로도 저들을 수용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분노가 아닌 온유함으로. 분노는 사람을 죽이지만 온유함은 사람을 살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관계란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 이곳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직분과 사명 맡겨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처음 주님 믿었을 때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죠? 악을 뭘로 갚아야 되죠? 악으로 갚아야 되고, 분노로 갚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것 불평으로, 조금 더 큰 불평으로 갚아줘야지 내 마음속에 좀 자유가 임하는데, 그렇잖아요. 가끔 만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뒷담화를 해야지, 그리고 뒷담화할 때 상대방이 맞장구를 쳐줘야지 내 마음속에 강물같이 임하는 그 평화와 샘솟는 기쁨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뒷담화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렇지 반응도 안 해.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도 또 적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씩 웃으면서 맞아, 걔는 진짜 못했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가능성을 바라보라. 지금은 저 친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싹둑 끊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사람은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죠. 이게 힘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옳아, 내 말이 옳아. 그런데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런 말씀에서 연이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신앙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속장인데, 내가 팀장인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네 모습이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봉숭아 물 들여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남자가 들이니까 빨리 지우고 싶더라고요. 단점이 있어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한참 약올림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들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매니큐어, 손톱에 바르는 거, 이거는 내가 바르고 싶을 때 바르고 지우고 싶을 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느 순간 물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 끼고 싶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는 사랑해야지,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이 사람한테 넉넉하게 용서해줘야지, 그러다가 이 사람 만나면은 빨리 이 사랑 지우고 그 사랑을 꼈다 뺐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스며든 사랑에 물들다 라는 것입니다. 스며든 사랑에 물들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방법도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 관계 맺는 모든 사람,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 모두를 모두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 나 그 사람한테만큼은 목사님 억울하고 분하고, 목사님 진짜 그 사람한테는 서로 사랑하라. 스며든 사랑에 물들면 사랑만 남습니다. 스며든 사랑에 물들면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조용히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찔레꽃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프다 아프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괜찮다 괜찮다 하며 마구 꺾으려는 손길 때문에 나의 상처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모르게 내가 쏟은 하얀 피, 하얀 눈물 한데 모여 향기가 되었다고, 사랑은 원래 아픈 것이라고 당신이 내게 말하는 순간 나의 삶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축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내게 말하는 순간 권태영 목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누군가 사랑으로 내 곁에 다가와서 스며든 사랑을 전하여주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서 내가 물들여졌고 이제는 그 사랑을 함께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은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위에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깊이 물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피가 나고 다칠지라도 다가가는 거예요. 누군가 다가간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이 찬양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며 주님 이 사랑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스며들어 물들인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놓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사랑하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다 함께 자기 가슴에 올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기도할 때에 사랑의 주님
나에게도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어 내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그 사랑에 물들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깨어진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관심 가운데 잔잔한 분노를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스며든 사랑을 통하여서 잔잔한 은혜를 쌓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내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사랑은 모든 것 감싸시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하나님, 이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스며들게 하시고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혹여라도 깨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잔잔한 분노를 쌓아가며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스며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물들여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스며든 십자가 사랑으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깨어진 모든 관계가 살아날지어다. 깨어진 모든 관계가 치유될지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으로 이번 한 주 내 안에 스며든 사랑에 물들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 흘려보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땅 미시건과 미국 땅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어머니 복중에 있는 새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